평안하신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위기, 혹은 건강의 문제처럼 말입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와 무력감을 절감하죠. 하지만 만약 그 절망의 순간이 우리를 시험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요한복음 6장이 펼쳐 보이는 기적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논쟁의 시기라 불리는 기간의 절정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인기에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한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라고도 불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고 때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기적의 배경을 아주 세심하게 설정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실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인 셈이죠.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수많은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정말로 방법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2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에 가까운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였습니다. 그는 눈앞의 문제에 압도되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계산에 갇힌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나섭니다.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능숙했고 언제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군중 속에서 한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그의 믿음 역시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는 그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죠. 그 역시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어쩌면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작은 소년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전부였을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어른들의 계산과 의심 속에서 소년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이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면 이 작은 것으로도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소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당시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만 5,000명에서 2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군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원어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더욱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 행동이 과거의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광경을 말입니다. 제자들이 바구니에 담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예수님의 손에서는 계속해서 음식이 창조되었습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을 받으셔서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때로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문제를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무대입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당신의 작은 재능, 시간, 물질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아시고 홀로 기도하시러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은 또 다른 시험에 직면합니다.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일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방금 배운 믿음의 교훈을 새로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불가능한 문제와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위한 3단계 실천 지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합하여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이미 해결책을 알고 계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갇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를 맞아 등이 찢어지고 착고에 채인 채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는 사실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최고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당신이 가진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믿음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한